옛날에 구한말 때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선교할 때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프차를, 뒤에 징칸이 있는 지프차를 타고 저 시골 신장 녹길을 가는데 허리가 부정한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는 할머니 제 지차에 타시지요. 이 순박한 할머니가 괜찮다고 사양을 하는데 타시라고 그랬더니 아주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차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뒤를 징칸을 돌아다 보니까 할머니가 거기 앉았는데 짐을 내려놓지 않고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내려놓으시라고. 아이고 선상님, 차에 태워준 것도 얼마나 고마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시골 할머니가 서울의 아들네 집에 오느라고 짐을 한 보따리에 머리에 이고 저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잡는데 봉천동까지 가야 되는데 봉천동에 얼마예요? 하고 물으니까 이 택시 기사가 시골 할머니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는 속여 먹으려고 터무니없이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면 이 짐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가 아주 인심을 쓴다는 것이 짐은 공짜로 실어드릴게요. 짐은 무료로 실어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짐을 택시에 싣고 주머니를 뒤적더니 쪽지를 하는, 이게 우리 아들네 집 주소인데 나는 돈이 없어 전철 타고 갈 테니까 이 짐 좀 갖다 주세요. 기사님 고마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평생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짐을 지고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지. 오늘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다윗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참으로 많은 원수와 적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쌓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나중에는 왕이 됐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정상에 앉았다고 해서 편안했느냐? 그런 권력의 정상에 앉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더 큰 문제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니까 경쟁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일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이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침략을 하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면서 늘 전쟁을 했습니다. 평생 전쟁의 짐을 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죄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그 제약된 본성, 그 본성을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삶을 살았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그 연장선상에서 살인죄를 짓고 또 배신의 죄를 지었고 늘 그 죄짐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다 짐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쟁과도 같은 경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겨야만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경쟁의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심지어 가정 속에서마저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의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죄악의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늘 그 속에 강한 채승하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짐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짐을 다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37장 후렴에도 보면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짐, 인간관계의 짐, 제약의 짐, 온갖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결국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졌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하도 자살 사건이 많다 보니까 자살이라는 이 단어가 혐오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수나 차원에서 자살이라 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짐을 다 해결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나약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찬송을 좀 더 불러보면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가 계시다. 그렇게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가 계신데 그분이 은혜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이시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19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그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 어린 아들이 자녀 상할까 다칠까 그 어린 심령을 안고 길을 가는 것과 같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가는 이 그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는 그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품에 안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나 어린 양은요 자기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맹수가 공격을 할 때 그것으로부터 막아내고 이겨낼 그런 힘을 스스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쇼핑센터를 갔어요. 어린 아들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아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아빠가 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가지고는
아들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 안에 넣습니다. 한 개 넣고 두 개 넣을 때까지는 끄տն하지만은 여러 개를 집어 넣으니까 점점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이 무거워서 낑낑거리면서 아빠 뒤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야, 참 속 좁은 남자다. 참 야박한 아빠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아들이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저렇게 어린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게 하다니 결국 한마디를 했습니다. 얘야, 너 그거 무겁지 않아? 너 그거 굉장히 무겁지? 그랬더니 그 꼬마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지, 제가 얼마큼 감당할 수 있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바구니가 다 채워지면은 그 무거운 장바구니를 아들한테 맡겨놓겠습니까? 결국 그 아빠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68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요약해서 짧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들어가시고 나라를 세워가도록 모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주위의 다른 부족 국가들과 전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만 짐을 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한지 모릅니다. 툭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백성들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시 그들의 짐을 져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짐도 하나님은 지지 못할 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소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그 성소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성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앞에 아주 간단한 대답이, 아주 단순한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32절에는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33절에는 하늘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3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지고 가다가 견디지 못해 쓰러지게 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쓰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내 손을 잡아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완성시켜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질 지경이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한 이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셔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해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시니까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어떠하냐, 그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